할렐루야. 아멘. 2024년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벌써 3주나 지났는데요. 새해는 새로 시작하는 해를 말하죠. 한 해가 지나가면 또 새로운 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매일 새로운 날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날, 새로운 해라고 해도 우리가 그곳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면 어제에 이어진 평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누구나 마음을 가다듬지요. 어떤 사람은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서 한 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전화번호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떻게 어제 뜬 해가 오늘 뜬 해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는 평범해 보이던 자연 만물이 새해가 되면 어떻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새로운 힘을 주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다툼들이 해가 바뀐다고 없었던 것으로 사라져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해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은 늘 새로움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록 어제와 오늘이 같은 날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새해로 바뀌는 그 순간, 불과 그 시간이 1초, 2초 사이에 바뀌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이런 뜻입니다. 새 것이 없다는 말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다시 만들어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새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해요. 이미 주어진 것을 응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 안에서만 새 길이 열리고 새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신도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해 1월 셋째 주는 총회에서 정한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해마다 지키는 여신도 주일이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나에게 부족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신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신도회 주일을 기념하면서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채워가야 하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시작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장 108회 총회 주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단이 복음의 진리로 출범한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과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 역사 70년을 기념하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성전이나 특정한 공간에 고정된 것이 아닌 우리들의 일상의 삶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예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장 3절부터 말씀을 보기로 하겠는데요. 우리 모두 요한복음 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는데요. 그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를 5절과 6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곳을 설명하기를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고 했어요. 그 땅은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요셉의 뼈가 묻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우물 곁에서 잠시 머무르셨습니다. 마침 제자들은 동네로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7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셨는데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놀라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마리아인과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던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멸의 대상이 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의 10지파는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의 통치에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어요. 이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의 두 지파의 나라를 남유다라 부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동쪽의 큰 나라인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맙니다. 이 아수르는 민족 이주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혈통과 문화, 종교 모두 다른 민족들과 혼합되어 본래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이런 순수하지 못한 혈통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성전 재건을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혈통도 문화도 종교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은 물을 달라는 것이었지만 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물 한 모금만 달라는 이야기가 계속 발전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본문 4장 20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이 산, 곧 사마리아 성전이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정통 유대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논쟁의 중심이 되었어요.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장소성에서 자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도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는 장소와 방법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아멘. 예배에 대한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구약에서 예배의 의미는 히브리어 아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일한다, 노동한다, 섬긴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예배의 의미는 사가드인데요, 납작 엎드리다, 몸을 굽혀 경배하다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분의 뜻을 쫓아 봉사하는 행위로 예배자의 마음과 생활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신약에서 예배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엎드린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표현으로 워십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이 말을 더 구체화시키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섬기며 존경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하는가라는 장소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논쟁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배의 진정성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예배에서 강조하신 것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 장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4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속박되지 않으시는 초월적인 분이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하나님과 그를 닮아 빚어진 우리의 영이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는 두 가지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영을 가리키는 수식어인데요.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는 새로운 감격이 있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감사로 충만해지고 거룩해지며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어지고 내 모든 삶의 공간으로 은혜가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 안에 흔히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그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습관처럼 전통적인 것에 익숙한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예배하고 주보 순서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구별이 됩니다.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복과 저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고 나는 예배를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고 서로 떡을 떼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에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은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대접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예배 후에 4층에 올라가셔서 맛있는 우동 드시고 서로 교제하십시오.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은 이렇게 매주 모이는 예배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의 예배는 말씀과 성만찬 그리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성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농촌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단순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삶 그 자체여야 합니다.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표현은 요한복음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의 영적이라는 해당되는 헬라어는 형용사로 로기겐인데요. 로기코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뜻이 합당한, 합리적인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굳이 이 뜻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합당한 예배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들의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때 그것이 곧 가장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또 우리의 예배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하고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영성과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세상 밖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나아가든지 식당으로 나아가든지 친구와 만남의 장소로 나아가든지 우리가 어느 곳이든 그곳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예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농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신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이 공동체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 속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고 자신의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듯 정성을 다해라 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삶 속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봉사와 섬김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나와야 되고 기도회에 참석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부담이 되는 것이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농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과 진리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기쁜 사귐을 가지십시오. 그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또 모든 여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들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신도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에는 희생과 봉사와 충성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올바른 영적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 농촌교회 여신도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곳곳을 돌보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신도회를 이끌어가는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